성과 속, 영성과 물질성은 무엇이 다른가? 차이가 있을까? 영적인 것과 세상 속에 있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 둘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실상의 세계로부터 바라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는 우리 자신의 견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에 있다. 우리 자신의 관점, 그게 전부다. 우리는 그것을 에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참 자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자신이 외부로 투사된 것으로 여길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그 자신이 지어낸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 투사된 그것은 온 우주가 스크린 위에 투사되고 있는 영화와도 같아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거두어 버릴 수도 있다. 실상의 무지한 사람에게는 이 영화, 이 움직이는 영상이 자신의 창조물처럼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자신을 그것에 휘둘리는 노예로 만든다. 마스터는 엄연히 세상 속에 있다. 마스터는 자신의 발을 땅 위에 단단히 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겉모습으로 보이는 세상의 바로 배후에 있는 실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참 자아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다. 자신을 타인들과 별개로 떼놓거나 이런저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실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실상을 보면 깨달은 존재가 된다. 보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 지어낸 세상이라는 적과 엉켜서 영원히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게 된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둘 다 세상을 본다. 마스터는 세상의 바로 뒤에 숨겨져 있는 실상을 보며 거기에는 오직 조화만이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한 이는 분리와 대치만을 보고 거기에는 온갖 불화가 가득하다. 깨닫지 못한 이는 세상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여기고 깨달은 이는 세상을 자신의 투사로 본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조종할 수 있고 세상은 그를 조종할 수 없다. 세상의 주인인 그는 여여히 평화와 고요 속에 거하면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는 나날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평화와 고요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시시콜콜 잡다한 일상사 속에서도 그러한 경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는 없다. 그것은 모두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문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킬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정상에 오른 것이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미동시킬 수 없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연습하라.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등의 반응을 하지 말라. 늘 여여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당신은 실로 늘 평화롭고 고요하다. 문답. 하지만 레스터, 세상을 보면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인다면, 성과 속이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영락없이 우리가 이 영성을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뭐든지 자꾸만 분리시키고 있어요. 가장 높은 경지는 동시에 이 세상과 영의 세계에 거하되
그 둘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경지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이고 같은 것으로 보지요. 우리는 일체성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의 참 자아로 봅니다. 아니, 원한다면 꿈이 우리의 잠 속에 있듯이 온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유에 걸쳐 오직 하나의 일체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여여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재어보는 척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늘 여여한가? 정말 아무런 변함이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여함, 일체성, 차이 없음, 오로지 신밖에 없음, 만물 안의 신. 모든 곳에 깃들어 있는 신을 보는 경지에 나는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가. 그런 비이원적인 경지에 이르면 분리감을 잃어버려서 외견상의 타인들을 인식하려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제3자처럼 지칭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스터가 느끼는 느낌이고 그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마스터들은 자신을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이 나를 성부라고 부른다면 나는 성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나 혹은 레스터 대신 그 성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그런 경지에 있을 때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자신을 한갓 몸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지요. 내가 이 점을 강조한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성과 속, 이 둘이 사실은 같은 것인지를 모르는 채 그에 대해 묻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없다고요? 없어요. 올바로 보면 그건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미망에 빠진 눈으로 그릇 바라보면 분리되어 보일 겁니다. 이건 영이고 이건 세상이고 이건 성스럽고 이건 속되다는 등의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들은 에고인가요? 예. 나라고 말하는 것은 마스터가 외견상의 에고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스터에게는 마스터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을 한 무한한 빛의 점들, 열띠게 타오르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들, 모두가 하나인 있음의 점들, 이것이 실제로 마스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을 다양한 색조로 보나요? 아니면 모두를 하나의 색조로 보나요? 모든 곳이 중심이고 모든 곳이 가장자리인 하나인 빛의 대양 속에서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똑같은 광점들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고 있나요?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빛이었어요. 예, 눈부시게 타오르는 태양이지요. 마스터는 우리 안에 마스터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다른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해리? 맞아. 당신은 문제를 겪고 있어. 혹은 해리?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건 마치 꿈속의 목소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모두가 겉모습일 뿐이고 가장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런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편재하고 무한한 일체는 결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원성을 가장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이원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도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요. 마스터는 가장하면서 자신이 가장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자신이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스터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인간인 난 야구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야구 선수라고 선언하고 야구 게임의 모든 규칙을 따르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구 게임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도 난 로버트가 된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야구를 할 때 야구의 규칙을 따르기로 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정의한 로버트의 모든 한계를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신은 왜 로버트나 레스터가 되어서 감각의 한계 속에 갇히는 놀이를 즐기지 않나요? 야구를 할 때는 야구 선수가 지켜야 할 규칙 속에 자신을 한정시켜 따르지요. 그러면 저는 로버트이면서 신나게 야구를 즐길 수 있잖아요. 신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신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요. 당신은 잊어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로버트가 된 게임을 하는 신인데 지금은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알 때만 당신은 로버트가 된 게임을 하는 신입니다. 립서비스는 실제로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신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신 안에 있음임을 알고 자신이 신이지만 하나의 몸과 그 밖의 온갖 것에 한정되는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죠. 그리고 나는 게임의 창조자니까 한정되는 특정한 단계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규칙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야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게임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신이란 사실을 정말 모른다면 나의 근원을 추적해 가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나라는 에고의 근원을 추적해 가면 우리는 그것의 무한한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근원을 추적해 가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한한 있음이 이 한계와 에고와 마음이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란 다름 아니라 한계라는 이름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신이라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실상을 파헤치는 방법은 에고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해가면 그것은 실로 무한한 나인 그것임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의 책에 따르면 예컨대 로버트의 비유를 빌려서 야구를 하면서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나는 야구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의 자리에서 굽어보려 한다면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부터 신을 숭배하면서 게임을 한다면 그건 모르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숭배하거나 믿는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책에 쓰여 있었는데 오늘 아침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니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원전에서 그런 내용을 얻어내는군요. 책의 서두에서도 이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요. 그 지식은 진실입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요. 진실을 알아보거나 못 알아보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알아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해요. 파탄잘리도 요가난다도 바가바드 기타도 베다도 모두 같은 말을 해요. 맞아요. 그들은 1000년 전에, 100만 년 전에, 10억 년 전에, 억겁 이전에 그렇게 말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진실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온 우주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억겁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온 누군가가 달리 말한다면 그가 아무리 고매한 듯이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불변의 진실에 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가 틀렸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가 설사 신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세요.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당신을 아주 쉽게 속여넘길 수 있는 신처럼 높아 보이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한을 통틀어 보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책을 읽고 구도의 길을 열심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높은 수사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그 길을 이미 수십 년 동안 힘써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을 모른다면 당신은 탐사를 시작하겠지요. 우선 워싱턴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다가 네바다주로 내려와서 다음에 몬태나주로. 하지만 지름길을 안다면 곧바로 가서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겠지요. 탐사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지름길로 가면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알겠으니 나중에 딴 말은 마세요. 염려 마세요. 수사들은 지름길을 모르고 그저 탐사길에 나서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헤매더라도 열심히 가다 보면 결국은 뉴욕에 도착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아주 쉽고 빠르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뿌리 깊은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면 매우 힘들게 발버둥을 쳐야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속도는 열망의 강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리의 열망은 얼마나 강렬한가요? 열망이 정말 강렬하다면 깨달음은 쉽게 빨리 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지키면 됩니까? 예. 깨달음은 떠나지 않고 정말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알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그것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늘 알고 있고 늘 알고 있을 그것에 자신을 엽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저 자신의 참 자아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깨달음이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 어리더라도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렬하기만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깨달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만이 이 생에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로지 진실에 대한 열망밖에 없는 사람이 온전한 깨달음에 빨리 도달합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프로그래밍을 뭉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한하고 전지한 존재가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함을 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번의 깨달음요. 그러겠노라고 뜻을 내기만 하면 그는 즉석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니 이 성장이란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듯이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오, 이런. 내가 언제나 바로 이 놀라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내 이 무슨 바보 같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순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신의 자리로부터 굽어보고 있겠군요. 그렇지요. 신의 자리로부터 모든 것을 한눈에 굽어 살피다가 자신이 꾸고 있는 바보 같은 제약놀이 꿈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놔버리지요.